오늘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외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의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렙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진정한 11조의 의미,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그 다음에 신년 예배로 우리가 11조를 중간에 하나만 말했기 때문에 오늘 그 11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정말 11조가 뭔지를 알면 내가 새해 첫날 드려야 될 것이 11조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성탄 예배고 뭐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예배를 11조로 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드렸고, 오늘은 첫 시간, 진짜 첫 시간으로 11조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11조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조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최초의 11조가 들어졌던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본문 말씀이에요. 보신 것처럼 최초의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4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나오죠. 파란 글씨가 나오고 빨간 글씨가 나오죠. 1절, 2절 보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시날 땅에 있는 왕, 그 다음에 엘레살 땅에 있는 왕, 지금 말하면 태양군에 있는 군수, 태양군에 있는 사람, 군수하고 서산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있는 사람하고 홍성에 있는 왕들이, 각 군수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더라 이거야. 그 고을을 다스렸던 왕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한 도지사 정도 된다고 할까? 경상도 사람, 경상남도 사람, 경상북도 사람, 뭐 강원도 사람, 충도 사람이 합쳐가지고 또 뭐 서울 사람, 뭐 경기도 사람, 뭐 전라남 북도 사람 이렇게 싸우듯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파란 것은 같은 편이고, 파란 거는 같은 편이고, 빨간 거는 또 같은 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 고모라성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파란 나라하고 빨간 나라하고 서로 싸웠어요. 싸우다가 이 빨간 나라에 있는 소돔에 있는 롯이 파란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합군한테 잡혀가요. 그런 네 나라 연합군하고 전쟁을 했는데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잡혀가니까 얘네 졌다는 거잖아요. 꼼짝을 못하는 거야. 5나라가 하나 둘 셋 넷 5나라가 4나라한테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몇 명을 데리고 자기 가솔들이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안 그러면 훈련시킨 그런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318명을 잘 의미를 세우면 318이 뭐예요? 318을 한번 더 해보세요. 12 나오죠?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교회예요. 우리 성도를 데리고 싸웠다는 거예요.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 그 네 나라 국가 연합군 수만 명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와요. 아까 우리 본문 읽어봤잖아요. 롯을 구해오는데, 근데 이 전쟁이
이 내 나라의 수만 명 군사하고 318명이 싸워서 318명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네 이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겼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겼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알았는데 이제 그래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여기 볼까요?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봐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대적의 손에 붙여가지고 이기게 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처음으로 명령한 것은 언제예요? 자, 11조가 처음 나오는 곳은 이 창세기 장면이라면 명령을 한 곳이 있잖아요. 일단은 명령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 명령한 것은 언제냐고요. 명령한 거는 이제 지파가 나머지. 그러니까 11조 사상을 잘 지난 시간에 잘 들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이 11조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광야에서 훈련해가지고 결국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에서 내가 인도해서 구원을 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모든 것은 내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가나안에 나오는 모든 양식과 가축과 그건 전부 다 나한테 바쳐라 했던 게 11조 처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명령한 것은 어디서 명령을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못했어요. 왜? 소산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나오는 땅 기름 있는 데서 나오는 그 어떤 곡식과 모든 생산물은 전부 다 내 것이니까 나한테 바쳐라. 근데 그거를 바치는 이유는 뭐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해냈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11조를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모자라서 하늘나라 다스리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뭐 하늘나라를 건축하는데 뭐 돌을 좀 사야 되겠는데 대리석 돌을 사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잊지 말라.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약한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인류 대표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서 쓴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인 줄 알아달라는데 자, 제가 이제 올해 그 기도 제목이 저도 이쪽에 온 지가 한 2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정리될 것도 됐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뭐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안 하고 싶죠. 그러는데 왜냐면 하면 힘들잖아요.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멸시받고 핍박받고 우리 산성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과 멸시와 환난이 온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별거 아닌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올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는데 이거 무슨 말을 하다가 또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감사.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살렘이 뭐예요? 이 살렘 왕이라고 하죠.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이렇게 색깔 표시한 거는 설명을 하려고. 그 다음에 뜻이 있어서 살렘이 뭐예요?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이 뭐예요? 샬롬.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나와요. 이 살렘
이 살렘은요, 살롬이에요. 살롬. 살롬 왕. 평강의 왕. 살롬은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왕. 그 딱 감이 잡히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살롬. 누구예요? 그 예수라고 우리는 알죠? 그 예수를 전할 거예요. 평강의 왕 하나님을. 자, 그런데 이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자,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멜기세덱을 갖다가 지금 멜기세덱이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바쳐지는 드리는 자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장의 나중에 제물이죠. 제물이 되시는데 어차피 이제 제사장이면서 제물 되시는데 이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가 이 제사장이 뭘 가지고 나와요? 뭘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그럼 떡과 포도주 하면서 떡과 포도주 제사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떡이요. 그렇죠. 내 피는 포도주고 내 살은 떡이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는 이게 창세기 때부터 벌써 예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예수를 얘기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떡과 포도주. 근데 실제 우리는 문자를 보면 떡을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져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읽잖아요. 문자대로 읽으면. 근데 그건 우리는 이제 시장에 와서 보면 아, 떡과 포도주는 뭐다? 예수구나. 아, 멜기세덱이 예수였구나. 예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한 게 아, 그분이 예수를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약을 살면서 똑같이 구약의 해석을 갖다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를 풀어야 되겠죠. 아, 멜기세덱이 예수를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해요? 천지의 주지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아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전쟁이 나갔는데 318명 데리고 나갔는데 이겼어. 그래 감사하고 있었는데 만나 멜기세덱을 돌아오는 길에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반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주는 거야. 뭐라고? 축복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니 자기 롯 구하러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영광해서 뭘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단지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롯을 구하러 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길인데 그쵸?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이 지금 축복해요. 잘 보세요. 지금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축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뭐래요? 축복을 하니까. 축복을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11절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11절 개념을. 우리는 11절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속의 땅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드려요. 명령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복을 줘가지고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너는 그걸 잊지 말라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11조가 먼저예요? 복이 먼저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았죠.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복을 받는 줄 알았죠. 아니, 먼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안 드리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10에 10 다 건데 10에 10을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것 뿐이죠. 나 쓰라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쵸? 더욱더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은 뭐다? 대표 하나만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대표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죠. 11조에서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11조를 드리되 내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어저께 개업식 가가지고 우리 저기 그 밑에 형제한테 제가 꼭 이렇게 찬양을 해주고 싶었던 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렇죠? 이렇게 보살펴 준 게 정말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어제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게 엄마의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위로해주고 싶고 정말 그 잘 사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복덩이들도 와글와글 되니까 더욱더 뭐랄까 이제 복스러워지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복을 받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또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게 감사한 게 느껴지니까 어제 또 이제 감사한 것부터 이렇게 보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 헌금이거든 11조든 간에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1조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1조는 뭐가 관계가 있다? 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11조 하라는 얘기는 일단은 복받은 자기 때문에 이 복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는 모든 것이 다 11조를 한 행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린 것은 자 전쟁에 이긴 게 먼저예요. 11조 드린 게 먼저예요. 또 전쟁에 이긴 게 먼저죠. 전쟁에 이긴 걸 보고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거라니까요. 예. 아주 고백이었어요. 자, 이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친 거예요. 제사장한테 바친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한테 바친 이 제사장은 또 하나님부터 바쳐지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왕이죠. 자, 살려 왕이잖아요. 왕이면서 뭐예요?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왕은 무엇을 하는 게 왕이에요? 그렇죠. 정치를 하고 전쟁에서 군대 힘으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왕의 역할이고, 그렇죠. 제사장은 그 왕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제사로서 어떻게 돼요?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했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왕은 다스리는 자야. 치리를 하는 자야. 그 정치를 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근데 이 둘을 다 했대. 그럼 둘을 연관시키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역할이 틀린 거. 그 역할이 틀린데 본래는 지금 구약에서 보면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이 목사를 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치리하는 거야. 교회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왕은 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예배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있는 게 이제 목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목사가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그 다음에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지금 요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치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은 치리를 해야 되잖아. 다스려야 되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군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전쟁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함으로 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그 두 가지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있을 때는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의 또 왕권도 소유해서 치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됐나요? 이해가 되나요? 응? 왕은 치리하는 자인데 또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왕의 역할도 해야 되고 제사장 역할도 해야 돼. 그럼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러면 왕은 실제로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나서 싸우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사장은 나가는 게 아니고 왕 뒤에서 그걸 기도로 받쳐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도로 받쳐줌으로 인해서 왕의 역할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기도로. 기도로 전쟁을, 그러니까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갖다가 군대를 데리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기도로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기도로 다스리는 왕. 이렇게. 네? 그래서 살림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제사를 지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으로 전쟁을 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군대 데리고 가서 전쟁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 자체로도 승리를 이끌어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무조건 예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 아니 성경에서 그게 예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근거 대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냐? 가보잔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시편 110편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설명을 또 한참 길어지니까 우리는 알아요. 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으니 이게 창세기 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내 우편에 발등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 내가 내 원수로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된대.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 이게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잖아요. 노예가 되면 이렇게 엎드려요. 이렇게 엎드리면 승자는 발을 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꼬꾸라진 거예요. 이제 원수가 누구한테 그 예수가 사탄 마귀가 발등상 그러니까 마귀는 발등상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는 이제 걔를 받고 이겼다는 승리 표시예요.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 그러니까 그 마귀 새끼가 사탄이 완전 네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네 발등상이 될 때까지는 너 어디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있으라고 그런다고. 그게 예수예요. 알잖아요. 그렇죠?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허를 내려보내시니. 자, 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뭘 보낸다고요? 그 홀이라는 게 뭐냐면 칠이에요. 아주 능력의 지팡이. 이거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주는 원수를 다스리라고 그러죠. 마귀를. 자, 주의 권능의 날에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지다. 여호와께 용화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는 자가 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 너는 자 이게 쭉 예수를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놓고 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예요? 반찬? 맛있게 먹는 거? 반찬은 뭐예요? 반찬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너는 자 우리 제사장이 보면 누구 주면 이게 뭐 장자의 순서대로 뭐 제사장 역할도 되고 또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왕이 죽으면 순서대로 장자부터 이렇게 왕이 되는 그 순서. 자 멜기세덱의 순서대로 반차대로 어떻게 해요? 쫓아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죠? 우리 예수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 설명해놓고 이게 누구다? 주의 우편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내 발등상이 우편에 있는 게 주죠. 주님이시잖아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봐봐. 하나님의 주. 아들이신 주께서 그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예수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다. 자, 전쟁을 해야 하네요. 열왕을 쳐서 파한다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기도로서, 그쵸, 권능으로 그렇게 쳐서 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시편 아까 조금 전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지금 전쟁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은 이 다윗이 쓴 거란 말이에요. 시편은. 시편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주의 우편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며 그분이 반드시 뭐라고요? 열왕을 쳐서 파한다고 그러죠? 주께서 그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열왕을 쳐서 파하고 승리하시는 고백을 지금 시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글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멜기세덱의 순찰을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반차를 쫓았대. 순서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전쟁을 당신이 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왕을 쳐서 파해버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의 멜기세덱과 똑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받았나요? 그냥 살렘 왕이니까, 예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받았다고요. 고맙다. 막달이잖아요. 자, 멜기세덱이 아니 아브라함이 전쟁을 파고 오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멜기세덱을 하지 말고 예수를 이제 읽자는 얘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지금 예수라고 지금 설명이 됐으니까, 자, 멜기세덱이 예수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왔는데 예수를 만났어. 근데 알았어, 자기는. 뭘 알았어? 이 전쟁이 318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도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 멜기세덱한테 11조 드렸다고.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렸다고요. 이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시편에는 이렇게 설명을 이 멜기세덱이 예수라고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십자가라는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신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시편은 구약이니까 좀 더 우리는 신약 사람이니까 좀 더 잘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자,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자, 살렘 왕이죠. 살렘 왕이라고 아까 하나 했잖아요. 살롬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죠. 히브리서는 신약이에요. 아까는 구약에서 이제 멜기세덱을 다윗은 그렇게 예수라고 주님이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잘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구약 그대로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맞죠?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 성경 구절 읽었던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쵸? 자, 그 이름을 이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 기자는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그 이름을 해석하니까 먼저 의의 왕이요. 의로운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랑 설명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걸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랗지 1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그 멜기세덱이 그 예수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구약만 뜻 갖다 주고 멜기세덱이 예수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가 레인 아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레이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안 들죠. 하나님이 어떻게 족보에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복 빌었죠, 그 축복했죠. 자,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죠.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축복을 받지. 그 높은 자가 아래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 봤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고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잖아요. 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의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풀게요. 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히브리서 어려워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 같은 분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영적인 성숙도 있기 때문에 글을 하나 쓰더라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자,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이 직분 받은 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자, 여기 보면 멜기세덱, 아브라함, 레위 지파, 11조 모든 얘기 다 나오죠. 요 내 히브리서 여기 7장을 보니까 멜기세덱도 나오고 멜기세덱 이름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름도 나오고 레위에 대해서 나오고 11조를 바쳤다는 11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먼저 레위 지파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어떤 관계예요? 5절부터 볼까요? 레위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 레위가 제사장인데 얘들은 그렇죠.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냐면 허리에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10절도 볼까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는 허리에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어디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그런 사람 얘기예요. 자, 그럼 허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옆구리가 뭔지 알아야 될까? 허리는 배를 얘기해요. 배면 뭐예요? 씨, 정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정자로서 이미 레위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레위가 있었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레위가 제사장이야.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제사장이지. 같은 씨니까. 그러니까 레위가 제사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레위를 제사장이라고 아브라함 제사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리에 있다 그러면 거꾸로 가고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에요. 맞잖아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이 관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허리에 있었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칠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레위가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레위가 바친 그 제사장이잖아. 레위라는 제사장이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면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거기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거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레위 보고 같이 있으니까 레위 보고 11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11조를 네가 드린 걸 내가 받았다. 그럼 레위는 누구한테 11조를 받았어요? 아니, 레위는 받는 자잖아요. 직분을 받는데 율법을 따라가지고 아브라함 허리는 앉아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2일을 취하라. 10분의 1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레위 지파를. 자, 그래 이스라엘 민족한테 봐봐요. 직분을 받은 자들, 직분을 받은 자, 목사. 지금 말하는 목사는 어떻게 율법을 따라서 내가 빨간색 칠해놨어요. 구약에서는 11조가 있어요. 그 신약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뱃속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들었을 때 그 멜기세덱 드린 그 11조는 레위가 드린 11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레위는 그럼 또 누구한테 받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1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주의 종의 집에 그 양식이 있게 하는 게 11조예요. 목사한테 드리면 그게 목사한테 드리게 목사 것이 아니고 이거 반드시 누가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하나님한테 드릴 때 레위가 있었으니까 레위가 드리는 것은 지금 레위가 드리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한테 네가 11조 받았어 했지만은 뭐란 얘기야? 그걸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11조 이게 복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11조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돼. 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를 드릴 때 그때 레위도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11조를 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는 지가 어디 있어서 뭐가 있어야 또 드릴 거 아니에요. 11조를 누구한테 받아들였다고? 자기 형제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대. 자, 그러니까 다 11조 해가지고 그 제사장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뱃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잖아. 같은 시니까. 그러면 이 백성이 드는 게 레위한테 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멜기세덱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11조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 말고 세상 사람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면 그 11조고 목사한테 다 줘가지고 목사들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식구들은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착질을 하냐 어쩌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다니는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나중에 고집사가 나중에 그걸 했는데 그 목사 됐는데 그분이 이러고 그 목사님과 싸우면서 뭐라고 해서 나간지 알아요? 나갈 때 내가 그동안 11조가 다 주세요 하고 나갔어요. 나갈 때 내가 교회에다가 바친 그 11조를 전부 다 나한테 주세요. 돌려주세요 하고 목사하고 싸우면서 나가서 다른 데서 교회를 차렸는데 목사가 돼보면서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 개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걸 목사한테 드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형제들한테 받아가지고 이거 율법에 따라가지고 받아가지고 레위가 드리면 그 레위는 누구한테 드린 꼴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드린 거 가지고 똑같이 멜기세덱 예수니까 예수한테 드린 것처럼 예수한테 드린 것이에요. 허리에 놨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한테 줬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구한테 줬다고 생각해야 돼요? 멜기세덱한테 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였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한테 드린 거란 말이에요. 레위는 제사장이죠. 자,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은 제사장한테 예물을 드리죠. 헌금을 11조를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제사장 레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더 높은 제사장인 순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한테 드리는 꼴이 되겠죠. 아브라함한테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또 멜기세덱 드렸죠. 점점 이 11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자, 결국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다리만 이렇게 이렇게 순서만 정해놨을 뿐이지 이렇게 질서만 정해놨는 뿐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리라는 것은 쉬운 말로 배라는 것인데 정작 찐데 자 창세기 39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에게 예언한 장면인데 자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죠. 그러면서 뭐라 민족과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며 왕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배에서 나온다고 그 씨라고 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라는 말은 시간차를 두고 세상에 나오지만 그렇죠. 자 레위하고 아브라함하고는 한참 시간차가 나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시간차가 한참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오지만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일 때 쓰는 단어가 이 허리라는 쓰네. 본질이 다르면 같은 시가 안 돼.
다른 시지 그거는 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하나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있을 때에 레이를 배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레이 지파가 하는 일은 그때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가 지금 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같은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레이 지파처럼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그리고 그 위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또 제사장이 있었어. 영원한 제사장이랬잖아요. 멜기세덱 보고.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레이 지파가 제사장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제사장이야? 근데 멜기세덱은 또 영원한 제사장이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드리면 그 영원한 제사장, 또 그 위에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레이가 그 안에서 함께 11조를 바쳤다고 하죠. 자, 구절 볼까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자, 누구한테 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성도들한테 11조를 받는 레이도, 목사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뱃속에 있었으니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뱃속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다 바쳤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레이도 같이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구절에는 이렇게 함께 11조를 바쳤대, 레이가. 그러면 레이에게 바쳐진 11조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레이에게 바친 11조는 누구의 11조가 포함된 거예요? 그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 자, 요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리를 해가지고 그려볼게요. 이래 되는 거예요. 자, 맨 위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밑에는 멜기세덱이 있었죠. 멜기세덱이 있었죠. 그렇죠? 멜기세덱은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 밑에는 뭐가 있어요? 레이가 있었죠. 레이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어. 레이한테 드리죠. 이를 안 드리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안 드리는 게 아니고 통해서 받아요. 그럼 레이는 자기가 받은 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뱃속에 있었을 때 드렸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때 받을 때 같이 받았기 때문에 얘도 아브라함한테 드릴 걸 되죠. 봐봐. 그래서 여기 나죠. 9절에 10분의 1을 받은 레이가 여기 받은 레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뱃속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요거 전체가 어디를 갔다가 요로 갔단 말이에요. 이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말면 10분의 1을 바쳤단 말이에요. 멜기세덱한테.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요건 대제사장이고 얘는 그냥 제사장이고 얘는 그냥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 바쳐줘요, 안 바쳐줘요?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인 예수가 하나님한테 11조로 본인이 전부 다 받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10분의 1을 받은 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바쳐지는데 어떻게 바쳐지냐면 제물이 돼서 바쳐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뭐라고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축복해가지고 복을 달라고 했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복 받을 때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으니까 레이가 복 받을 때 레이가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받았죠. 복을. 하나님의 복을 같이 받았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돼요? 이거 백성들한테 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무슨 축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축도,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잘못 조금 옆으로 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기도는 응답을 잘해주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걸로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걸로 다 생생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복은 이 사람이 만난 거죠. 근데 목사의 기도만 하나님이 받고 이게 여기에서 샘물이, 생명수 샘물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믿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걸 기뻐하시죠. 그런데 복의 계통이라고 해가지고 받을 때도 질서를 통해서 받으시고
내려보낼 때도 짓을 통해서 내려보내셔요. 그냥 목사가 잘못해도 내려가요. 이거는 목사가 못해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못 받겠네?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드린 거. 내려가요 그냥. 목사 나쁜 그냥 만나도 예? 하나님은 이걸 보시죠. 이 근원을 기초를 보시죠. 그래서 이게 복이 계통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 밑에 그분께 먼저 복을 받고 11절 줬던 아브라함이 밑에 있었죠. 그 밑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제사장 레위 지부가 있었죠. 그 이들도 아브라함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친 꼴이 되죠. 다른 말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기 때문에 레위도 복을 받았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래 레위에게 11절을 바친 또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역시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이 먼저예요. 네. 그러므로 그 라인에 있는 아브라함, 레위, 이스라엘 모두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도 11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도 11절 받으면 대제사장도 드렸고, 대제사장도 11절 받으면 영원한 제사장도 보냈고, 이 제사장 무조건 드리는 자니까, 올리는 자니까, 이 영원한 제사장도 11절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누가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 구약의 그림을 보면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표로 들어가요. 모든 백성들의 죄 지은 걸 가지고 대표로 어디 들어가냐면 대표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이 내려오면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전부 다 복을 다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용서 못 받고 나면 거기서 죽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을 얘기한다고요. 11조는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11조 자꾸 하면서 제가 10분의 1, 10분의 1 했는데 정확히 11조 개념은요. 네? 11조가 보통 사람들은 11조를 10분의 1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10분의 1하고 11조가 달라요. 11조하고 10분의 1하고 11조하고 달라요. 10분의 1은 10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10개 중에서 하나 드리는 게 10분의 1이야. 근데 11조는요? 다 드리는 거. 오, 와, 믿음 엄청 좋아요. 단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게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래요. 11조를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데 어디에 드리라고 그러면 여기 백성들은 제사장한테 10분의 1 드려.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또 10분의 1을 또 어디다 드리라고 그래요? 고아나 가부들. 그래서 교회가 11조가 들어오면 제사장이 10분의 1,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니 10분의 1 들어오면 아니 만 명 되는 교회에 만 명 11조 하는 게 만 원씩 그 뭐야 한다고 하면 얼마야? 100만 원이죠. 그 100만 다 목사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만 원을 11조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버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만 원씩 10명이면 10만 원이에요. 만 원을 한다면 아니 성도들은 10만 원을 한 달에 받는데 목사는 만 명 있는 교회는 만 원씩만 받으면 100만 원 되버리면 100만 원을 갖다가 지돈이야 이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거 10분의 1을 그렇죠. 1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목사 가져가고 10만 원은 누굴 주라고요? 가부하고 고아하고 없는 사람을 해서 10분의 1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분의 1 또 있어요. 성경에. 또 10분의 1은 어디에 쓰라고 그래요? 3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경비 내지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 네, 그래서 10분의 3을 갖다가 이제 10만 원에 또 3. 그러면 얼마야? 3,000원. 쉽게 하면. 그러니까 3분의 1을 갖다가 어떻게 달라고요? 여기다 10분의 1을 이때 10분의 1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드리는 거예요? 얘 10분의 1. 얘 10분의 1. 그럼 10분의 2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예요?
3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씩 따지면 3년에 하니까 3.3이잖아요. 그래서 2.3 드리는 게, 내 소득이 2.3을 드리는 게 11조고, 성경에 말하는 11조는 10분의 2.3. 3배는 아니고, 1배, 2배. 요거는 3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3분의 1이니까 0.3. 이해가죠? 이게 2.3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얼마를 드리는 게 10만 원을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고 정확하게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돼요? 23만 원을 드리는 게 11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11조를 해놓고 나 할 일 다 했거든. 나 11조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따지면 10분의 2.3을 들었을 때가 정확한 11조고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아까 우리 그냥 믿음 좋은 우리 임들 성도님 얘기한 것처럼 11조의 개념 그 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11조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하고 모든 것들을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줬는데 다 내 거야. 나한테 줘. 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생명을 구해서 구원해줬으니까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나보고 우리 성도님 하나 우리 권사님 전부 다 뭐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다 줘. 내 삶 다 주는 게 11조예요. 내 삶 전부 주는 게 11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받아요? 나 같은 죄인을 안 받으니까 어디 예수를 받으니까 나를 어디다 집어넣어서 내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을 다 드리는 게 정확한 11조 의미고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11조는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돈도 시간도 이 몸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데 내 몸은 전부 다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 10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10분의 1을 여기다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11조는 얘기 안 했다. 10분의 1이라고 숫자로 적어놨으니까 이 10분의 1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자녀로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드리려 했기 때문에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10분의 2.3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잘라 이것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드림으로 대표로 드렸다는 거죠. 네 전체 그게 네가 대표로 귀하게 여는 거 대표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겠다. 근데 결국은 이 백성이 네이시파한테 목사한테 안 가리 교회한테 드리는 11조는 결국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목사가 받는 거 아니라 목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다 내 거야. 11조는 성경에 10분의 1은 그 재산 집에 집에 그 양식이 있게 했기 때문에 그건 다 내 양식이야 하고 챙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백성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렸고 중간에 잘라 먹었지. 배달 사고 난 것 뿐이지. 배달 사고잖아요. 뿐이지 실제는 백성들은 복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목사는 하나님의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무나 못하고 진짜 목사는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짓는 일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10분의 1은 반드시 고아나 가부를 돕는 일을 써야 되고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 잘 돼 있죠. 구제일 잘한다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은 11조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못하겠네. 그러면 안 하면 복도 못 받겠네? 예를 들어서 돈 없는 사람은 11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는 그래요. 신학에서는 내가 11조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드리고 내가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 거 받으시니까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구약에 나온 10분의 1 고아 가부가 드리는 게 1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구제하는 일을 내가 돈이 오늘 없어. 그러면 그 10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남을 돕는 일에 몸을 드리는 게 내 몸과 삶을 드리는 게 11조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주교는 어떠냐면 어려운 일을 봉사하고 가서 막 그냥 식사 한번 하고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제가 오늘 돈은 없지만 그런 삶을 살고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11조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의무적인 인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 한 11조 안 하면 내가 벌 받으니까 돈은 없는데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고 돕고 이런 게 해가지고 와서는 저 11조 그걸로 방가에 합니다. 응. 천주교 그렇게 해요. 돈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11조를 갖다가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 11조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림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 복을 빌었다고 이제 누굴 봐? 약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약속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약속받은 자의 교회에게 어떻게 돼요? 지금 복을 흘려내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그 허리에 있는 레위지파 그리고 그 레위지파가 대표가 있는 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레위지파잖아요. 그래서 지파 중에서 13지파인데 요새 지파를 2지파로 만들고 레위지파를 빼버리고 분깃이 없게 해가지고 10의 1 가지고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예요. 이 12지파의 대표가 레위지파. 근데 그 대표의 또 대표가 인류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야. 그 인류의 또 대표 중에 또 대표가 또 예수야.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일이라는 얘기예요. 10분의 1.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그 허리에 있는 레위지파와 그리고 그 레위가 대표하고 있는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먼저요. 11조는 뭐라고요? 복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먼저 유명하셔요. 먼저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바치는 것이 11조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먼저 약속의 땅을 받았지 뭘 하니까 약속의 땅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주시고 그 은혜와 그걸 알라고 달라는 거죠. 11조는 내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있죠? 내가 받은 모든 복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며 그 전체는 다 뭐라? 대표하는 대속물이라는 거죠. 10분의 1은 10의 전체 중에서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대표로 1만 드리면서 하나님은 다 받았다. 대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로. 대표를 하는 대속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11조, 레위가 드렸던 11조,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레위가 드리는 11조, 아브라함이 드리는 11조 모두가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백성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 11조를 하신 거는 여기잖아요. 약속에 받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나 레위나 이런 그게 아니고 그들 백성들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빌었기 때문에 이 자들은 레위는 이 사람의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한테. 얘는 얘 복을 빌고 얘는 얘 복을 빌잖아요. 얘는 이렇게 복을 빌고 복의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여기다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받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 드리는 거야? 자기 몸 드리는 거예요. 다 삶 드리는 거고.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뭐였다? 결과적으로 쭉 올라가는 그 재물이 누구였더라? 예수였더라. 그 11조가 그 예수였더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참복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진짜 참복이 뭘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러지게 들어진 그 영생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물로 들어진 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복된 나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나를 못 드려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왜 안 받아요? 내가 죄가 있으면 죄된 나를 어떻게 받아요? 복받은 나를 받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할 때는 명심할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았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어떤 나? 복된 나. 내가 복을 받은 나를 받아요. 복을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이 11조 안 받아요. 복을 받은 나를 제물로 받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 안에 내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생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게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11조의 개념이에요.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복이라고 자꾸 이상하게 뭐 풍성한 걸 이 땅에 복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그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 그러니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가서 다 소용없어요. 오로지 하늘나라 것만 내가 소망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의 것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그 11조,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11조 없어졌어요. 레위지파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레위지파 지금 있어요. 레위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11조라는 개념이 없죠. 레위지파 들어지는 11조가 없어진 거예요. 레위지파가 없어졌고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물론 그걸 딱 대신하는 뭐 목사라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이 제사장이 다 누구예요? 레위지파고 제사장이고 왕이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복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 다 드리는 건데 내 거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므로 멜기세덱부터 이스라엘 11조까지 그걸 그려보면 복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11조는 그래서 복의 개통도라고 그래요. 11조를 복의 개통도. 복 받은 자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자들은 안 드려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나는 뭐 하늘나라 갈 일도 없고 복 받은 자도 아니다. 그러니 난 11조 안 드린다. 라는 개념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삶과 함께 헌금을 물질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나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없으시도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신앙 고백 드리고. 그래서 실제 드리는 참복은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참복이기 때문에 나 이거 하나 주신 거지만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담아서 12일을 정확하게 드려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복이 개통이 돼요.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뭐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복 주면 사람들이 근거가 없잖아. 왜 아브라함만 복 주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백세 일부러 낳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증명해가지고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 다 까발려 놓고서 내가 이러니 복을 안 주고 배겠느냐 하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다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 복을 안 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비 걸어 안 걸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받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먼저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 거지 이삭을 갖다가 달라고 드리니까 이삭을 준 게 아니라고요. 이 개념이 안 서 있으니까 자꾸 무당으로 가버려요. 기복신앙으로 가버려요. 받아서 당연히 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드리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아니에요? 다 달라면 어떡할 건데? 주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 하나님 건데. 어차피 내 죽을 사람인데. 안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11조, 구약에서 말하는 레위지파, 이제는 성도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라는 구약에서 말하는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할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고 천국을 내가 갖게 되는구나. 그 말 아니죠? 먼저 뭐예요? 내가 복을 먼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 받은 자요. 먼저 일단 그냥 감탄문으로 딱 점을 찍어
이미 복받은 자여 해놓고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이 나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죠. 11조도 거꾸로 알듯이 산성수도 거꾸로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천국을 내가 가는구나. 맞아요? 틀렸죠. 그거 해석 안 하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도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나니 그래. 이미 복을 받았대 우리 보고. 이미 복을 받은 자야 우리는. 그래서 찬상수군에서 복 받은 자여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됐고 그렇게 천국을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은 심령이 가난한 현실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처럼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도를 닦고 수행을 해가지고 천국을 가야지. 그래서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성경을 풀면 돼요 안 돼요? 거꾸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내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11조를 레위 지파한테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도록 함으로써 구원이라는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 힌트하고 있었거든요. 구약을 그 그림을 통해서 개통을 통해 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진짜 영원하신 그 제사장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분한테 주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걸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11조가 누구다? 그 제물이 된 예수라는 것을 상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예수라는 얘기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자 우리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중요한 11조를 눈속임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이 아닌 어디 가서 가정집에 아르바이트로 가정교사 다니면서 무당 노릇해주고 밥벌이를 해야 됐었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도 목사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저 아는 목사님도 이렇게 여기 선사님 그분 목사님도 섬에 계시는데 나와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벌어가지고 들어가야 교회가 유지된다고. 주일날은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고 5일 동안 여기 나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요. 할머니 세 분뿐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구약이랑. 근데 그분들이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드리는 그 11조 개념이 제대로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들어가게 저는 것, 하나님 뭐냐 말라기에서 저는 것, 흠 있는 것, 약해 빠진 것 이런 것들만 들어오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잘 보세요. 이 백성이 레위한테 11조를 온전한 것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레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대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을 줄 때 다 썩은 걸 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썩은 걸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복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복을 주기 위해서 11조 드렸다면 먼저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줬기 때문에 11조 드리라고 그랬는데 복 받은 걸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금 있는 거, 쪄는 거, 그냥 막 상처난 것들, 못 쓰는 것들, 막 쓰레기 같은 것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요것만 보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하나님 보이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냐 이 말이에요. 통탄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구약을 닫아버려요. 내가 도저히 너희들한테 더럽고 치사해서는 안 받겠다.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한테 레위 지파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드렸어. 그래서 사사기가 그래서 그냥 막 그 레위 지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통탄하고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 난 너희들 상대 안 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구약을 닫았죠. 말라기를 닫아버렸어요. 끝!
안 해. 나 안 받아. 너희들 줘봤자 나한테. 그래서 말라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받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재정이 부족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부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것이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갖다가 내가 받으려고 너한테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암시하고 상징하는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으라고 한 것인데 너희는 그걸 갖다가 눈속임에 저는 거 약한 거 삥땅하고 떼먹고 너희가 정말 그 11정신을 알고 12절 한다면 11정신을 알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냐 하면서 통탄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할게 볼까요? 사람이 말라기 3장이요 8절 사람이 하나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이다. 그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도질을 했나요? 11조 꼬박꼬박 잘했어요. 그 예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꼬박꼬박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강도질했대. 허물능했대. 왜 그래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만 갖다 낸 것뿐이야. 돈만 또박또박 잘 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의미, 11조의 정신의 의미를. 그래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강도질하느니까 여기다 건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거 조금 냈어.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는 거야. 내가 11조 꼬박꼬박 했는데 내가 어떤 점에서 내가 강도질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11조 헌금을 해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막 그래.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하나님 거 떼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데 떼어먹었으니까 너희는 곧 이 민족이 내 것을 강조하였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것을 강도질하였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 제대로 해. 모든 11조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하나님 집에 뭐라고요?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을 열고 잘 보세요. 하늘의 창을 연대 하늘 창고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저온 창고 2평짜리하고 같겠어요? 거기만 가더라도 열면은 뭐 배추부터 무부터 뭐 라면이 김치 뭐 오만 것들이 막 그냥 다 있단 말이에요. 식품들이 그 창고하고 하늘 창고가 같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 창을 열어가지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것을 받을 것이 없도록 어느 정도 준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준대. 차고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요. 근데 뭘 하면 11조를 제대로 하면 근데 했거든요 이런단 말이에요. 했어요 제대로. 근데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11조는 뭐라고요? 예수. 하나님 원하는 제물인 그 예수를. 근데 너희들은 12일조로 꼬박꼬박 하면서 뭐 때문에 나 11조 했어. 나는 이제 나 그냥 하나님 11조 했으니까 이제 복 받을 거야. 거기에 금이 있는 거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거. 그 내가 11조 너 10만 원 했지? 나 20만 원 했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복 받았거든. 이게 전부 다 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면서 너희는 11조 정신도 알지 못하고 깊은 의미도 모르는 채 어떻게 되었다? 형식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만 바치는 것으로만 11조를 오해해요. 쓸모없는 것들을 가르다. 자, 하나님 그래 돈은 안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 거는 거기다가 정신을 담아주는 거 갖다가 원하는 건데 그 정신이 없이 그냥 돈만 갖다 주면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해요? 거기다가 나 이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삽니다 하는 그 내용과 내 삶이 없는데 그것만 갖다 내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 바쳐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내가 원하는 11조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11조인 뭘 보내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로서 예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11조 개념은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돈 1,000만 원 갖다 나가봐요. 하나님 받으시나. 하나님 그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삶이 없고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래서 마태복음 갈까요? 23장 볼까요? 마지막이 23절부터 보면 화의 순종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을 11절 꼬박꼬박 잘했던 거예요. 근데 지잘하는 것이 외식이잖아요. 외식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절을 드리되 잘 드렸죠? 잘 드렸어요. 그쵸? 율법적으로 하는 거 박하도 드리고 회양도 드리고 근처도 드리고 11절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11절 드렸다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건 율법적으로 했는데 율법보다 더 율법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뭘 안 들었다고요? 봐봐요. 의와 인과 신은 안 버렸다. 이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뭐만 들었다? 물질은 잘 들었어요. 돈, 물질, 박하 이런 건 다 잘 들었어. 근데 뭘 안 들었다고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된대. 자, 11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율법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들이죠. 박하, 해양, 근처 이런 거 물질, 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11절을 드려요. 근데 너희가 이건 안 드렸어.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에는 걸러내고 약대나 갑자기 여기다가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에는 걸러내고 약대나 삼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해가 가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래. 없어졌다며 이 신약에 와서는. 근데 마태복음이야. 신약이야. 지금 신약에 와서는 11조가 개념이 그런 11조가 없어졌다며요. 없어졌다고 좀 전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래.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래.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즉 가짜 목사들 얘기하죠. 인도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려는 그 마음. 그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대.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하루살이는 살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낙타는 먹을 게 많아. 뒤에. 아주 그냥 못된 목사들이 그 돈 없고 아무 가지고 없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걸러내버려. 교회 오지 마. 교회 오지도 말고 넌 필요 없어. 교회는 뭐만 있으면 돼? 살찐 낙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소경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소경이죠. 몰라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감히 이런 짓을 하죠. 하루살이 보여요? 하루살이 이거? 낙타하고 하루살이하고 누가 살 많이 쪘어요? 누가 먹을 게 있어요? 약대, 낙타.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형신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뭘로? 율법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찔 거만 갖다 주는 거야. 사람들이 곡식이나 짐승만 던져놓고 이제는 뭐야? 나 11조 다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기 하나님이 필요한 은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 은을 드러내고 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의가 왜 나왔는지 봐봐요. 그 눈먼 인도자들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살찐 것만 갖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내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루살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어서 교회 많이 갖다 내야지. 그러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가지고 나는 뭐야? 할 일 다 했어. 난 쟤보다도 쟤는 약대 한 마리인데 난 2마리 갖다 바쳤거든. 그러면 할 일 다 한 거 안 한 거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엉터리로 가르쳤으니까. 나 2마리 갖다 냈거든. 아니야 나 3마리 갖다 냈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는 내 의를 내려줘. 야, 나 우리 교회 갔었잖아. 너는 1마리 갖다 냈을 때 넌 하루살이 먹지도 않고 갖다 냈지? 나도 2마리 갖다 냈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19조 드리면서 11조 한 사람 우습게 보면서 내가 5천곱을 내가 세우겠다면서 내가 목에 힘주다가 받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쫄딱 망했잖아요. 영치 갖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배우면 11조를 해놓고 죄 받아. 누구 때문에? 소경된 인도자로 인해서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을 때 버리지 말라는 게 버렸다 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의가 뭐고 인이 뭐고 신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는 누구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죠. 내 의는 내가 착함, 내가 선함, 내가 뭐 했던 걸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 받기 때문에 나를 어디다 집어넣고 나를 드려야 돼요. 예수 안에 집어넣고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아까 그랬잖아요. 말라기에서 저는 거 의미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는 어떤 거냐? 복은 어떤 거냐면 의.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의. 그 내 의는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11조. 그리고 인이 뭐예요? 인. 의, 인, 신이라고 그래요. 인.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보면 이게 한자로, 그래서 한자 성경이 필요해요. 한자로 이렇게 한자 성경을, 한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조선시대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인이 뭐냐면, 인내할 때, 아니, 인내할 때 아니고, 인자할 때, 인자하시다 할 때, 인자, 자비하다. 자비. 그러니까는 내가 내 삶이 예수의 삶이 아니야. 남한테 자비도 베풀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만 하고 다니고 이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은 건데 이런 거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다음에 그 자비,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신, 믿음, 오울, 100점. 믿을 신자잖아요. 신이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11조나 헌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자비, 자비와 그 다음에 믿음을 이런 박하니 회양이니 근처에 있는 11조 그러니까 물건으로 돈이니 뭐니 어떤 물질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나 헌금은 뭐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려요. 네? 이거 가지고 11조 내가 이건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래?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다잖아요. 왜? 다 드려야죠. 아니 이것도 물질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왜? 네? 왜 그러냐면요. 이때는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11조로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점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기점은 십자가로 죽기 전과 죽기 후가 기본이에요. 이때는 아직 23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돌아가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드리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 물질도 포함된 거니까. 근데 이때는 뭐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 어딜 살아요? 신약을 살지 않고 구약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산다는 것은 지금 어디를 산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산다는 거죠.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11조를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11조를 해라 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십자가 이후에부터는 그쵸.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11조? 완성됐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고 다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뭘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자 구약에서는 이거 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이거까지 다 했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완성됐으니까 응? 완성됐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물질도 너희들하고 다 완성됐는데 뭐 그냥 뭐 제사장도 없어지고 율법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뭐 11조도 없어졌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자 볼까요? 그러나 항상 그러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고 11조는 율법이 명령한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11조가 이제 필요 없다는 그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죠? 뭐 어떤 복? 영생의 복. 그래서 우리는 뭐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영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리는 거야. 내 삶, 영생의 11조 드리는 그게 누구냐면 영생을 주신 예수를 드리는 게 11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여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시면서 우리를 속죄해 줬죠. 은사심량에 살았잖아요. 때문에 우리 전부를 원하죠. 내 전부를 원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시에 팔려있는 나를 죄 때문에 죽었던 나를 갖다가 은사심량에 가가지고 나를 사왔어. 나를 살리고 예수님은 죽어버렸어. 그럼 나를 사왔어. 그럼 난 누구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사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거죠. 내 것이 없어요. 나는 죽었죠. 벌써 예수님 벌써 죽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왔으니까 나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찬양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곳 있죠. 내 마음이 가는 곳. 잘 보세요.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돈, 명예, 권력. 그쵸? 내 마음이 가는 곳. 모든 것이 전부 다예요. 모든 곳에 내 전부가 따라가죠. 그게 하나님 것이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돈과 시간과 힘을 헛된 곳에 쓸 수 없어요. 그것마저도 누구 거라고? 내 마음이 가는 곳마저도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이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 시간, 마음, 내 몸, 힘 이걸 갖다가 헛된 곳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필요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되냐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주인이신 교회 주인이신 예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가 원하면 내 마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 거니까 원하면 내 마음에 가는 것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 뭐 물질이 됐든 뭐가 힘이 됐든 노래가 됐든 다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그리고 돈 다 내놓는 거죠? 내 마음이 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제 정리가 되겠어요? 결론 맺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면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땅의 것을 하고 벌써 이별했죠. 십자가에서 이 땅의 것과 세상에 함께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나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다시 부활의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다? 전부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원에 11조가 아니고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 내놔. 반드시 11조 그러면 10의 2.3 내놔. 그 다음에 10의 5 내놔. 내 마음이 가는 곳 그것도 가져와. 그럼 줘야 돼. 네 마음이 가는 곳 돈이었어? 그것도 가져와. 또 네가 네 마음이 가는 곳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전도해야지 하는 그것도 가져와.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 선교 네가 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내 거야. 선교한 거 그것도 내 거야. 네가 해. 너 자랑하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11조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 11조 하는 말이 한마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조가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부가 둘의 때 전부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았다는 그 비유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가야 돼요. 가겠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가 난 예수 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예수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다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해요. 그래서 죽기도 해서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네 목숨 내놔 그래서 죽었어요. 지가 잘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순교한 사람을 대단한 이렇게 성인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내놔 너 내 거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우리 존중하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 목숨 아끼지 않고 순교 당하는 거예요. 한 개도 내가 아닌데 뭐 벌써부터 난 죽었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엄마가 44살 돌아왔을 때 나도 엄마 나이만큼 살고 45살부터는 지금 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은 나 거저 사는 삶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내가 죽었던 자라고 인정을 하면 예수한테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인식된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인 예수가 달라는데 안 줘요? 죽으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우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모든 것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 내면 이거예요. 11조든 헌금이든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요. 하고 안 하고 저는 안 따지고 싶어요. 뭘 하고 싶으냐면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정말 예수가 나를 샀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실 것이고 내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내 의가 있고 내 어떤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그 인자함이 자비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길 바라고 이제 앞으로는 돈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놈으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는 오늘 11조는 중간에 끼워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한 분이 11조 대해서 많이 좀 시험된 것 같아가지고 끼워넣었던 상황이니까 3번에 걸쳐서 11조 했으니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녹음되어 있다든지 자료가 있으면 보셔가지고 11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 소지가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시고